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베개를 적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성도 여러분과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찢겨진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을 부둥켜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느 광야, 어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는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합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통장의 잔고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손의 쥐인 명함과 직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가늠하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쉽게 사형 선고 내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밤마다 닥쳐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땀을 흘리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보아도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빚더미의 수렁 속에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사업의 문이 하나둘 닫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도 바라볼 곳도 없이 사방에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는 그 처절한 고독 속에 던져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하며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병원의 차가운 진료실에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몸 구석구석을 찌르는 극심한 육체의 질병, 뼈마디를 녹여내는 만성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필리를 털고 앉아 매일같이 자살을 충동질하고 절망을 속삭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차원의 물질 세계가 가진 한계이자 비극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물질에 갇혀있는 세계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제한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육안은 오직 절망만을 봅니다. 귀는 오직 너는 끝났다, 너는 망했다, 너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세상의 차가운 비웃음만을 듣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텅 빈 지갑과 차가운 병실의 침대 난간뿐이며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외로움과 패배감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3차원의 환경과 조건에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 비참한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시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고 탄식하며 탄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바로 이 3차원의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통계, 의사의 부정적인 진단서, 붉은 딱지가 붙은 경매 통지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의 눈빛을 우리 눈앞에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생명의 불꽃을 끄트리려 합니다. 보라, 네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놈의 믿음이며 무슨 놈의 축복이냐? 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끔찍한 절망의 현실, 그 질병의 고통, 그 가난의 멍에, 그 인간적인 한계는 결코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되는 바로 그 절대 절망의 자리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100% 발동하는 은혜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희망을 품고 환경이 나빠지면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3차원의 지배를 받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3차원의 환경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 3차원의 절망적인 물질 세계를 짓누르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믿음의 정복자들인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편안하고 화려한 꽃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어 메마른 고목나무처럼 늙어가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인해 차가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짐승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똥을 치우며 자신의 이름조차 잊혀가던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닥을 치고 있는 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림받은 자,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심령 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 하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의 가슴에 가만히 손이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모진 연단과 눈물과 고난은 장차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담아내기 위한 영적인 그릇을 빚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환상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잠언 29장 18절에서 선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는 백성, 꿈이 없는 사람, 환상을 잃어버린 영혼은 환경의 거센 풍랑 앞에 맥없이 흔들리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분명한 꿈을 품은 자, 불타는 환상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던 여러분의 눈을 찢어버리시고 영원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향해 영의 눈을 번쩍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가슴 속에, 무너진 사업터 위에, 병든 육체 위에, 고통당하는 가정 위에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바람, 환상의 바람, 축복의 꿈을 받아들이십시오. 꿈꾸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상을 가슴에 품은 자는 그 어떤 마귀의 괴계와 3차원의 족쇄도 넉넉히 끊어버리고 마침내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문을 함께 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환상을 현실로 바꾸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깊은 영적 비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담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두꺼운 장막을 걷어치우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영역,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고 닫혔던 귀가 뚫리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웅크리고 있던 잠자는 믿음의 거인이 포효하며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기적이 창조되는지에 대한 우주적인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했습니다. 질서가 없고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기운이 온 우주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이 마주하는 3차원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혼돈, 건강의 공허, 미래에 대한 흑암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메라헤페스입니다. 이 말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따뜻한 체온으로 생명을 부화시키기 위해 날개를 펄럭이며 둥지를 품어 안는 그 신성한 포란의 동작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3차원의 바다를 그 거룩한 날개로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창조의 언어를 3차원의 혼돈을 향해 던지셨을 때 흑암은 찢어지고 찬란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만물이 소생하며 에덴의 축복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원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0차원은 점입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입체와 공간,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보십시오. 1차원의 선은 0차원의 점들을 지배하고 포함합니다. 2차원의 면은 1차원의 선을 품고 지배합니다. 3차원의 입체는 2차원의 평면을 지배하고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품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변화시키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 곧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빚어진 3차원의 동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4차원의 영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인간의 영을 마비시키고 육신의 오감에 갇히게 만듭니다. 네 통장에 돈이 없지 않느냐, 네 몸에 암세포가 퍼지지 않았느냐, 네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패배자다라고 3차원의 물질세계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압니다. 3차원의 문제는 결코 3차원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3차원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악착같이 돈만 쫓아간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차원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의학에만 매달린다고 영혼의 깊은 절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뒤흔들고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운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4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의 열매를 거둡니다. 질병과 죽음을 묵상하는 자는 육체의 쇠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 여기서 끝장이야. 라는 마귀가 주는 3차원의 부정적인 쓰레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거룩하고 긍정적인 4차원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뇌세포와 뇌수를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실체를 눈앞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로 끄집어내는 영적인 소나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일 뿐입니다.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통장에 단돈 10원도 없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그 절대적인 가난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서 가난을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는 부유한 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바로 꿈과 환상, 곧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먼저 꿈의 화폭을 펼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낙심하여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3차원의 좁고 어두운 텐트 속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광활한 밤 하늘 아래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반짝이는 가스 덩어리를 본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쏟아져 내리는 별 하나하나 속에서 아빠, 아버지 하고 뛰어나오는 자신의 수많은 자손들의 얼굴을 환상 가운데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아도 별이 보였고 눈을 떠도 별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망막에 거룩한 자손의 환상이 불도장처럼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3차원의 삶 속에 물질화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바로 창조적 언어의 선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은 단순한 소리의 파동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잉태된 생각과 믿음과 꿈을 3차원의 현실 세계로 분출시키는 영적 에너지의 발사대요, 창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다른 도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삽을 들고 무덤을 파헤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4차원의 영적 권세를 실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썩어 냄새나던 3차원의 육체가 즉시 생명으로 결합되어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거룩하게 해놓고 기도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3차원의 부정적인 언어로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저주하고 파괴해버립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제 사업 망했다, 병원에 가보니 가망이 없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입술로 실패를 말하면 인생의 배는 파멸의 암초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덮쳐와도 입술로 승리와 기적을 선포하면 배는 축복의 항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적 원리, 생각, 믿음, 꿈, 말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어 타오를 때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은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미지근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1도가 더해져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액체였던 물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기체로 상태 변화를 일으키며 거대한 전기기관차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의 줄기를 바꾸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며 꿈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고 입술로 쉬지 않고 선포할 때 눈앞의 3차원 현실은 당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있고 여전히 몸은 쑤시고 아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99도의 순간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그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다 헛수고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속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 임계점인 100도를 향해 타오르는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거룩한 환상을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십시오.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3차원의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완전히 굴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과 돌파와 승리의 역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위대하고 드라마틱한 꿈의 사람, 그리고 3차원의 밑바닥 절망을 4차원의 영적 환상으로 뒤엎어버린 실제적인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내 인생도 저렇게 역전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전율하는 확신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4차원의 꿈을 꾸었습니다. 들판에 곡식단들이 일어나 자신의 단을 향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장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이나 탐욕에서 나온 꿈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영혼의 심령 화폭에 직접 그려 넣으신 거룩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4차원의 꿈을 품은 요셉에게 당장 눈앞에 닥쳐온 3차원의 물질세계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비단길이 열렸습니까? 꽃가루가 날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잔인한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물 한 모금 없는 메마르고 캄캄한 광야의 구덩이 속에 그를 사정없이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차가운 흙구덩이 밑바닥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17살 소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형님들 살려주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흐르도록 구덩이 벽을 긁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형들의 비정한 웃음소리와 사막의 거친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그를 향해 너는 이제 끝났다. 네 꿈은 이 구덩이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형들은 지나가던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단돈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짐승처럼 팔아넘겼습니다. 목에 쇠사슬이 감기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 자결하는 태양 아래 메마른 사막길을 맨발로 걸어가며 요셉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 내던져져 온몸을 발가벗기운 채 이빨을 금사당하고 근육을 만져지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타양말리 낯선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노예로 전락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지는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음흉한 유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가는 억울한 누명과 함께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왕실 지하 감옥으로의 투옥이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3차원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사형을 기다리는 중범죄자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희망의 줄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칠흑 같은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사탄 마귀가 결코 빼앗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4차원의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요셉의 육체는 3차원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세 한탄을 하거나 형들을 저주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징검다리일 뿐이다 라는 절대적인 창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4차원의 생각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4차원의 믿음으로 어둠을 이겼습니다. 4차원의 환상으로 감옥의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는 원망과 불평 대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생명의 은혜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임계점 100도에 도달하는 그 영광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숨겨두셨던 꿈의 사람 요셉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룩한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온 세상을 가뭄에서 구원할 대책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자신의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자신의 버금 수레에 태워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는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온 세상의 생사를 쥐고 흔드는 천하무적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짓밟고 뒤엎어버리는 기적의 원리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찌 수천 년 전 성경 속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화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꿈꾸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 불광동 천막교회와 서대문 시절을 지나며 겪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적의 현장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며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던 극한의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더미 위에서 새 아이를 데리고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 한 톨조차 없는 기막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에 지친 그 집사님은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마지막으로 어린 삼남매의 손을 잡고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물에 뛰어드는 것이 이 끔찍한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는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강 물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결에 전도지 한 장이 날아와 그녀의 발목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꿈을 품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의 눈앞에 보이는 가난과 절망의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라.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끌어안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엎드려 밤이 맞도록 가슴을 치며 피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의 3차원의 환경은 빚더미요 저주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속량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칸방 벽에 도화지를 붙여놓고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살 따뜻한 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통장에 빚이 영원이 되고 수억 원의 사업 자금이 들어와 선교하고 구제하는 환상을 그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선포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장 쌀이 없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벽에 대골 같은 집 그림을 붙여놓고 할렐루야를 외치니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짓누르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발동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광기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의 기도로 영적 임계점 100도를 채워나갈 때 기적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놀라운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가 성령의 영감으로 떠올랐고, 부도 위기 속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특허 하나가 외국의 대기업과 연결되는 기적 같은 문이 열렸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억 원의 빚을 단 한 번에 다 청산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건실한 기업의 대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도화지에 그리고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했던 바로 그 집, 바로 그 사업체를 하나님의 손길로 고스란히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위암 판정을 받고 이미 암세포가 복막과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의사로부터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준비하십시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온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해 피를 토하며 누워있던 그 성도님이 오산리 기도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성도님, 의사의 진단서는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묻은 생명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의 대가로 당신의 질병은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뱃속에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위장이 창조되는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살겠다고 소리치십시오. 그 성도님은 그날부터 기도원 바닥을 구르며 바라봄의 법칙을 가동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갉아먹는 암세포는 십자가의 불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먹지도 못하던 그가 믿음으로 한 숟가락의 미음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토해내면 다시 삼키고 피를 쏟으면서도 입술로는 나는 나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3개월의 시한부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죽기는커녕 얼굴에 혈색이 돌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들어가 정밀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확인하던 의사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차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복강 전체를 뒤덮고 있던 그 거대한 암 덩어리들이 흔적도 없이 다 녹아내려 사라졌습니다. 위벽이 완전히 새살로 돋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의학은 포기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4차원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파괴된 육체를 완벽하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들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국무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빚더미 속에서 한강을 찾던 여집사님을 기업의 대표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말기암으로 죽어가던 성도를 완벽하게 고쳐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아무리 두껍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 처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사모하며 가슴을 치고 계시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위로와 단순한 은혜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여 눈물로 은혜를 받고 아멘을 외치면서도 막상 예배당 문을 열고 3차원의 거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가난에 짓눌리고 질병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실패의 jet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의 원리와 바라봄의 법칙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여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을 작동시키는 영적인 과학이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차원의 불가능한 현실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환상을 여러분의 눈앞에 만져지는 3차원의 물질적 실체로 바꾸어내는 4가지 절대적인 실천 원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부정적인 모든 패배의 DNA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고 거룩한 믿음의 설계도가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속 도화지에 그려진 3차원의 쓰레기 청사진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의 설계도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건축가가 거대한 빌딩을 세울 때 대충 머릿속으로 어림잡아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치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의 두께가 몇 센티미터인지,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인지 정확한 설계도가 나와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저 잘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알아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모호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정확한 방향과 범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이 밟는 구체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11조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사업체를 주시옵소서.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몸이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상된 간세포를 어루만지사 GPT, GOT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좁아진 심장 혈관이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리게 하옵소서 라고 선명하고 정확한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흐릿한 기도를 찢어버리시고 칼날처럼 날카롭고 선명한 기도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그 꿈을 심령에 품고 임신해야 합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의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착취당하던 야곱이 자신의 몫을 요구할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을 맺습니다. 외삼촌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만 제 품됨으로 주십시오. 당시 유전 법칙상 온전한 흰색 양이나 검은 염소 사이에서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은 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흐르는 바라봄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염소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개천의 물구유 앞에 그 알록달록한 가지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마주보게 하였고 물을 마시며 흥분하여 교미할 때 그 나뭇가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창세기 30장 39절은 증언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3차원의 생물학적 유전 법칙을 초월하여 4차원의 바라봄의 법칙이 물질세계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짐승조차도 무엇을 바라보고 잉태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새끼를 낳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치료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을 때 어찌 기적이 잉태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TV의 우울한 뉴스, 주가 폭락, 부도 소식, 내 몸의 늘어나는 주름살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당장 그 불신앙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화면을 설치하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의 스크린을 켜십시오. 눈을 감고 믿음의 망원경으로 바라보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두 팔을 벌려 찬양하며 짬박질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사업의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분들은 수많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넉넉히 주고 전 세계로 수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공장의 환상을 심령 속에 그리십시오.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면 10달 동안 배 속의 태아를 위해 조심하고 좋은 것을 먹고 태어날 아이의 방을 꾸미고 옷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꿈을 임신하십시오. 그 꿈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고 태동할 때까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일 때까지 밤낮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셋째, 어둠의 의심을 찢어버리고 영적 임계점 100도를 돌파할 때까지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장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것이 마술처럼 짠하고 변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가장 교활한 덫이 놓여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기적이 잉태되어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출산되기까지는 반드시 영적인 해산의 고통과 시간의 숙성 과정, 곧 임계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날아오르기 직전 가장 많은 연료를 뿜어내며 엄청난 굉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거센 마귀의 방해와 의심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90도, 95도, 98도, 99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마귀는 성도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 봐라, 너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는데 변한 게 없지 않느냐? 네 사업은 여전히 부도 직전이고 네 암수치는 그대로이며 네 남편은 여전히 술주정뱅이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이제 그만 손을 떼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99도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단 1도의 열정, 단 한 번의 믿음의 부르짖음만 더 채워지면 100도의 비등점에 도달하여 기적의 수증기가 폭발할 텐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구름이 짙어질수록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가장 발악할 때는 자신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4차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환을 보냈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기도했으나 여전히 하늘은 제시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비는 오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임계점을 향해 7번째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을 때 저 지중해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 한 구름 속에서 온 천지를 뒤덮을 폭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임계점 100도가 채워질 때까지 믿음의 무릎을 풀지 마십시오. 넷째, 매일 아침과 저녁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창조적 언어와 명령의 선포를 훈련해야 합니다.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3차원의 현실로 물질화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큰 꿈을 꾸고 있어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 즉시 4차원의 영적 스위치가 내려가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세 한탄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평과 눈물의 넋두리를 듣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믿음의 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4차원의 승리의 언어로 완전히 개조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부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복되고 찬란한 날이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내 발걸음을 지키시며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할지어다. 거울을 보며 여러분 자신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향해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당당하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억누르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야 내 몸에서 즉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으로 이미 완벽하게 치료받았노라. 가난과 결핍을 향해 호령하십시오. 가난의 영은 내 삶과 가정과 기업에서 영원히 파쇄될지어다.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사방에서 축복의 물질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운행하는 절대적인 4가지 행동 법칙입니다.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어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 환상을 매일 심령 속에 임신하십시오. 100도의 영적 임계점을 뚫어낼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조적인 명령의 언어로 매 순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난공불락에 열리고 성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환상이 마침내 찬란한 현실이 되어 여러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4차원의 보좌를 뒤흔드는 영적 대반격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과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던 불신앙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향해 영의 눈을 높이 드십시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사망을 단번에 영원히 청산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아픈 몸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에,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질 듯, 고통스러운 분은 가슴에 종양과 염증으로 썩어가는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물질의 곤고함과 사업의 부도 위기, 가정의 풍비박산으로 인하여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은 떨리는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하늘 보좌를 향해 높이 뻗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4차원의 영적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짓밟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 추상 같은 명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영적 임계점 100도가 채워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심령마다 기적이 즉각적으로 폭발할지어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3차원의 메마른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없는 보혈을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모든 어둠의 저주를 소멸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권세를 힘입어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드는 모든 사탄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지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떼고 묶임을 풀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3차원의 연약한 육신을 갉아먹는 모든 악한 질병의 저주는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모든 핏줄과 신경과 세포 조직 속에 침투한 어둠의 세력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갈지어다. 뇌 속에 숨어있는 뇌 종양, 뇌 경색, 뇌 출혈, 뇌 동맥류의 모든 혈전과 핏덩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녹아내릴지어다. 손상된 뇌세포는 성령의 불로 재창조될지어다. 만성두통과 편두통과 어지럼증과 이명현상은 즉시 멈출지어다. 안구의 모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시력 저하는 사라지고 시신경이 번쩍 뜨일지어다. 갑상선의 결절과 호르몬 이상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슴을 조여오는 모든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 박동을 되찾을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좁아진 혈관은 성령의 생명수로 넓어질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완전히 정상 수치로 돌아올지어다. 폐 속에 자리 잡은 혈액균, 폐렴, 폐섬유와 천식의 기운은 불태워질지어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든 호흡기관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질지어다. 위장의 모든 만성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의 고통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간경화, 지방간, 간염의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건강한 간세포가 솟아날지어다. 담도와 췌장의 모든 염증과 췌장암의 검은 그림자는 십자가의 불로 흔적도 없이 타버릴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살아날지어다. 혈액투석을 받는 성도들의 콩팥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살아날지어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질지어다. 대장과 소장의 모든 용종과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뿌리째 뽑혀 나갈지어다. 자궁과 난소의 모든 혹과 무릎과 건종은 성령의 불칼로 잘려나갈지어다. 불임의 태는 열릴지어다. 전립선의 모든 염증과 비대증은 씻은 듯이 나을지어다. 뼈마디와 관절을 쑤셔대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척추 디스크, 협착증, 골다공증은 사라지고 연골이 재생되며 뼈가 튼튼하게 맞춰질지어다. 당뇨 수치는 십자가의 피로 씻겨 정상화될지어다. 피부의 모든 아토피, 건선, 대상포진의 극심한 통증은 불로 태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의 장기와 혈액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성 종양과 전이된 암세포는 4차원의 성령의 거룩한 소멸의 불로 완전히 타서 제거되어 사라질지어다. 세포 하나하나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재창조될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지금 임하였노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과 마음을 옥죄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어둠의 쇠사슬은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불면증과 악몽의 가위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을 옥죄고 숨을 가쁘게 만드는 공황장애의 공포는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갉아먹는 우울증의 짙은 먹구름은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기쁨과 빛이 임할지어다.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의 마귀, 패배주의의 영, 열등감과 죄책감의 영, 과거의 뼈아픈 상처와 배신의 기억들은 십자가 밑에 다 묻혀버릴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모든 불안과 초조와 강박증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물밀듯이 차오를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대로 가정을 추라매고 있던 가난과 결핍과 부채의 저주는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수년 동안 짓누르던 빚더미의 사슬은 녹아내릴지어다. 사방에 꽉 막힌 사업장의 문들은 4차원의 영적 권세로 활짝 열릴지어다. 동서남북에서 돕는 천손들이 붙을지어다.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성령의 영감으로 샘솟을지어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고 막혔던 자금의 혈맥이 시온의 대로처럼 시원하게 뚫릴지어다. 일터와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분열과 다툼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십자가의 화해와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며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던 자녀들은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에 거룩한 환상이 심어지고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거장들로 우뚝 서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으로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비어있던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열매가 쥐어졌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육체가 완벽하게 청년의 독수리처럼 소생되었음을 환상 가운데 보십시오. 여러분의 메마른 통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넘쳐나 선교하고 나누어주는 기쁨을 꿈꾸십시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는 이 영적 명령에 복종할지어다. 주여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옵소서. 입을 넓게 연 자들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옵소서. 모든 흑암은 물러갔습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되었습니다. 모든 가난의 멍에는 꺾였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4차원의 창조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명령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기도의 제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승리를 선포하신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깊은 평강을 느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거룩한 평안이 지금 여러분의 온 영혼과 육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는 십자가의 보혈 아래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을 추참하고 있던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절망의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거룩한 환상과 부르짖음은 이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완벽한 승리의 열매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마귀가 던져놓은 눈앞의 3차원의 부정적인 환경을 보고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마귀가 주는 독약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한 것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바라봄의 법칙으로 채워가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승리의 언어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찬란한 미래의 환상을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잠드십시오. 영적 임계점 100도를 넘어선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3차원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기적의 현실로 열매 맺힐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청량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치료와 부욕케 하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며 4차원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침내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피 묻은 기도가 심겨진 가정과 자녀들과 눈물로 일구어가는 사업터와 직장과 일터 위에 고통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연약한 육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